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읽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되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제 머무르시면서 이 나사로라는 이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건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누이들이 즉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의 동생이 죽게 된 것을 보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메시지를 띄웠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난 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말씀은 결국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후에 이제 유대로 내려오시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 40절에 보시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죠? 그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베다니로 이제 내려오시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이제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아니 왜 거기 유대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10장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거기를 굳이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녀야 세상이 빛을 보지 않느냐. 그래야 실족하지 않느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면 실족할 수 있지만 빛 가운데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고 그리고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두고 자기 스스로를 두고 빛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신 것은 그냥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것을 아시고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로 내려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뭐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깨겠죠. 예?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그냥 자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그렇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 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너희들을 위하여 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여기서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예, 디두모라는 뜻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도마가 얘기하죠. 아마도 뭐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왜 쌍둥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란 트윈이란 뜻이죠. 예. 근데 지금 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좀 sarcastic. 이거는 고지 예수님의 말씀을 예쁘게 받아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야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지 뭐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말투로 답변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았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누이들이 보낸 소식을 들으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죽었다 그래요. 아니 좀 전에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또 죽었다는 또 뭐야? 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또 이상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끔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한 좀 말이 안 되는 행동들 또는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죠? 이런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었어요.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같은 장에 같은 사건에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 놓고서는 금방 이틀 지나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제자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 이
아니 좀 왔다 갔다 하시나? 왔다 갔다 하시나? 예. 굉장히 당황하겠죠. 이틀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전혀 그런 지금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틀 전에 말씀하시고 이틀 후에 보니까 죽었다 이제 내려가자. 저 같으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굉장히 황당한 좀 경험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입장으로는. 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자고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이틀을 그 계시던 곳에서 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의 무덤까지 오시는데 또 이틀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나흘이 된 거죠. 사흘이 된 거잖아요. 그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거기서 유하셨는데 그 이틀을 유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러면 이틀을 유하시고 또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오셨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다니까지 오시기까지는 6일이 걸린 거예요. 그죠? 이틀은
거기서 유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장사된 지 사흘 됐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식을 들으신 때부터는 6일이 된 거죠. 근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리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부터 예.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떤 흥미로운 부분이 있느냐면 혹시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한데 영화로도 나온 그런 책인데 예전에 혹시 그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나 또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영어로 있지만 예. 한참 됐죠. 저 뭐냐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 그리고 또 소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뭐 논란이 되었던 그죠? 그 댄 브라운의 그 책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책이었고 그리고 또 영화로도 그게 만들어져서 그때 그 누구죠? 그 주인공이 그 톰 행스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흥행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다른 분들 혹시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기억 나시나요? 꽤 오래됐죠? 봤어요. 예, 2006년에 나온 영화니까 상당히 오래된 영화죠. 벌써 뭐 한참 된 영화인데 그 영화가 되게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내용이 그 영화에 나와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탐 행크가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어떤 내용을 설명하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베다니에 내려왔을 때 누가 예수님을 마중 나오냐면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요.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나오죠. 근데 그 시간에 마리아는 어디 있었냐면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나온 게 아니라 마르다만 나왔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예, 예수님과 마리아가 결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이여서 남편이 올 때까지 집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풍습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나오지 않고 마르다만 나왔다. 이것이 예수와 마리아가 결혼을 했다는 증거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영화에 또는 또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또는 이 책이 상당히 좀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책도 읽었고 영화도 이제 봤었는데 이 다빈치 코드라는 이 책에 혹시 책을 읽어보셨으면 그 제일 첫 책의 첫머리 예 뭐라고 그 한 장에 글이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 책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거기 영화에 또는 책 속에 나와서 굉장히 이
이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더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쨌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근데 마르다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 그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예수님은 정말 급하게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급하게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또 급하게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마치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그 종을 고치셨듯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나사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겠죠? 그죠? 굳이 꼭 안 내려오셔도 고치실 수 있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약간 원망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그죠? 이 말투를 들어보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약간 좀 원망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인제 오셨습니까? 라는 약간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그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기 이틀 전에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메시지를 받으신 거는 이틀 전이었으니까. 그죠?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안 오셨습니까? 라는 좀 약간 좀 불평이 섞인 듯한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이 대화를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마르다는 비록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좀 희망 섞인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압니다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네. 그렇죠?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이 부활을 시키실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미래의 어느 한 시간에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 마르다에게 물으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에도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 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들어줄 거를 알고 있고, 둘째,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답변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마르다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른 거죠. 마르다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압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잘 알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아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지 않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나이다라는 것은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이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knowing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뭐냐면 피스테이스라는 것을 물으셨는데 피스테이스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피스토스 하느냐, 믿느냐를 물으세요. 오이다를 물는 것이 아니라 피스토스를 묻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것은 future, 앞으로 마지막 날에 라는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한 거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현재를 말씀하고 계세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의 대답이 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말이 바뀌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마르다가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비로소 마르다가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믿습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압니다에서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말이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면 이제 집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그대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 거예요? 마을 바깥에 계신 거죠.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베다니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도 죽으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도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엉엉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일어서서 그 사람들도 쫓아갔죠. 왜? 가서 울어줘야 되니까. 그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것이 발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것이 이게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마리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좀 약간 좀 원망이 섞인 그런 이야기죠. 여기 계셨으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그런 약간 좀 원망스러움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비통이 여기시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통이 여기셨다 그랬는데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예? 불쌍하게 여기는 그 이상. 예.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상? 예.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표현을 했을 때는 가슴이 아팠다. 뭐 이런 표현으로 들리겠죠. 그죠? 비통이 여긴다라는 말은 약간 좀 가슴 아팠다. 좀 뭐 그런 표현으로 좀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통이 여기신다는 말씀은 그런 가슴이 아팠다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울고 있는 자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마리아와 또는 이 유대의 백성들을 울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좀 울화가 그냥 확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 그냥 가슴이 아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치미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통하다라는 그런 느낌과 여기에서의 이 표현은 약간 좀 뭐라고 하나 조금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 있다가 뭐 우리의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우리의 표현대로 표현을 하자면 우라통이 터졌다 뭐 좀 약간 좀 그런 표현이죠. 예, 우라통이 터졌다 그냥 이걸 보면서 그냥 화가 그냥 확 치밀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세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자, 약간 좀 격앙된 표현이죠. 화가 나신 거예요. 야, 어디다 놨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표현과 그 바로 전에 비통이 여기시고라는 표현과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약간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약간 좀 화가 치민,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기분이 좀 상한 그런 느낌이죠.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성경에 딱 2번이에요. 딱 2번. 그죠? 언제 우셨죠? 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누가복음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이 무슨 눈물일까요, 이거는? 비통이
비통의 눈물.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찌할꼬.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그죠? 화가 막 치밀고 막 우라통이 막 터져서 막 너무 답답해서 좀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쌍한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것은 슬픔의 눈물에 가깝겠죠. 그죠?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고 슬픔의 눈물이죠.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자, 우리가 구약을 같이 나누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눈물, 그죠?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픔을 구약을 통해서 아주 많이 봤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내용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흘리신 눈물이에요. 구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말을 아무리 하셨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엉엉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뭐 성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아버지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이렇게 우셨을까? 예,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한번 정말 구약을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구약 속에서도 정말 우시고 저 가슴 아파하셨는데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또 믿지 못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우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더더욱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종류의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마리아마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시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정말 눈물을 흘리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그죠? 아니 맹인도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는 그런 자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약간 자조적인 그리고 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믿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이런 말을 듣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똑같은 이야기죠. 우라가 확 치밀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답답함과 그 믿지 않음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셔서 눈물이 났는데 거기에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죠. 마치 구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던 것처럼 신약에서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이것을 믿니? 라고 물었더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넣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주님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왜 열라고 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마르다가 이전에 했던 27절에 했으면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고백이 진짜 믿음인가요? 아니면 말만 믿음인가요? 이 내용을 바라보면 27절에 이야기했던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돌을 치워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돌을 왜 치웁니까?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돌문은 왜 치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내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실제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확신은 될 수 있을지언정 나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다 믿나요? 우리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해요. 한 일주일 정도 목사님과 함께 이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 세례 문답을 하면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멘 또는 네 라고 대답을 하죠.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대답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말로써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구원을 얻죠. 믿으면 성령을 받죠. 자, 예전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으로 외줄 타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줄 하나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안전장치가 있거나 그런 전혀 없이 그냥 줄 하나만 뜩 달아놓고서 그 위를 장대 하나만 들고 그 먼 거리를 진짜 건넜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건넜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제가 여기를 지금 건너왔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저쪽으로 건널 거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서 건너오는 걸 봤어요. 예? 손에 땀을 쥐면서 건너오는 모습을 봤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오는 걸 봤어. 이 사람이 건너왔어요. 그러고 나서 물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왔는데 당신은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시 건너갈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Yes, you can. 아니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믿겠다고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믿는다 그랬어요. 당신이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다시 건너갈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다시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건너갈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으신다면 제 등에 업히실 분이 있습니까? 아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안 되지. 예, 진짜 있었던 이게 제가 난 믿지. 예. 그래서 당신은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를 건너갈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믿으신다면 내 등에 업히실 분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예. 아무도 그 사람 등에 업히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다 믿는다 그랬는데 업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등에 업힌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딸도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고 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매니저. 예, 그 사람의 매니저. 맞아요. 그 사람의 매니저였어요. 예, 그 사람의 매니저가 그 사람 등에 업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봉을 다시 들고 건너왔어요. 진짜로. 이게 있었던 얘기예요. 진짜로 건너왔어. 근데 이 매니저가 아무리 자기가 이 사람이 정말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수도 없이 외주를 타는 것을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사람이에요. 이 매니저는 이 사람이 수많은 성공을 한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자기가 매니저였으니까 이거 다 코디네이트하고 이 프로그램을 다 함께 그 뒤에서 한 사람이 매니저인데 예? 그 수도 없는 것을 보았지만은 이 사람은 증명하기 위해서 등에 업히긴 업혔는데 이 사람이 업혀가지고 건너와서 이 사람이 극심한 공포와 이 히스테리에 시달려요. 그 다음에 건너와서 기절했어요. 예, 기절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병에 시달려요. 건너왔는데 자기가 건너온 것도 아니고, 예? 자기는 그냥 등이 엎여서 건너온 건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의 말, 당신들이 내가 이곳을 다시 저기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당신들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믿습니까?를 물은 거예요. 근데, 믿는다 다 얘기했지만 등에 업힐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걸까요? 네, 말로만. 네. 내가 매달리지 않는 한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사건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버랩되는 이야기예요. 마르다가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르다의
그 예, 마르다가 왜 이렇게 행동했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을 때 정말 살 것을 믿을까요?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아마 우리가 있었어도 마르다보다 결코 낫다고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우리가 지금에 와서 왜 마르다가 안 믿었을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다면 아니 우리는 마르다보다 결코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물으신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나와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마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또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런 신앙의 이야기 또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거죠. 그죠? 일단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 반대예요. 뭐죠? 믿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본다. 보여주면 믿을게가 아니라 믿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일단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런 걸 해야 믿을 것 같아. 그죠?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체험하면 믿나요? 내가 병 고침을 받으면 진짜 믿나요? 일단은 믿어요. 그러다가 사라져버린 그 믿음.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러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서 믿었더라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었어야 돼요. 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한 개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 매일 봤어. 매일. 매일 봤어. 예? 그것도 그냥 뭐 자잘한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기사와 표적을 봤어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막 움직여서 그들을 인도하고 메추라기가 막 동풍으로 밀려와가지고 막 정말 떼거지로 막 잡히고 만나가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반석을 쪼개니까 물이 막 강물같이 나오고 아니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경험 하나라도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겼더라면 다 믿었어야죠. 근데 누구 남았어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몇 명? 예? 자 보세요. 남자 건장한 사람 어른들만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건장한 사람만 카운트해서. 기억 안 나세요?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민수기 2장에 있잖아요. 민수기 2장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60만 3,550명. 아니 뭐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에 계수된 사람들은 뭐예요? 군인. 예? 군인들만 몇 명? 60만 명이에요. 군인들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죽었죠. 예, 다 죽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왜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믿지 못. 안 믿었잖아. 그죠? 거기 들어갈 거라고 안 믿었어요. 다 죽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럼 뭐야? 2명 믿은 거예요? 60만 명에서 2명 믿은 거예요, 지금? 예? 그것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기적과 표적을 봐가지고 믿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굉장히 보잘것없던 믿음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말에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못 믿겠다라는 거죠. 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밀어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으면 본다.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한 건데 무엇을 믿게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아직 안 살리셨어요. 아직 안 살리셨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부터 먼저 하셨어요? 감사기도 먼저. 예, 감사를 먼저 하셨어요. 나사로를 다시 되살리기 전에 감사부터 하셨어요. 우리의 순서로 따진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했어. 테크닉이 우리보다 한수 위잖아요. 예수님은 일단 먼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드디어 뭐가 했어요? 나사로가 부활했죠. 이제 일어났어요.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많이 놀랐겠죠. 그죠? 나사로도 예?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모여있던 사람만 놀랐겠어요? 제자들도 놀랐겠죠. 다 놀랐어요. 모든 이가 다 놀랐어요. 이런 일을 본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게 가능하냐 이거?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요 이게? 못하지.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예? 화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거를 증명해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11장에서 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자, 계속해서 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뭘 믿은 거예요? 예?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거.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살았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여기서 믿는다라는 그들이 믿었다라는 건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들이 믿은 건 뭘 믿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믿었다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요. 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에요? 아니요. 맨날 비틀비틀거리는 믿음이죠. 예? 맨날 비틀비틀. 어느 날은 믿음이 있다가 어느 날은 팍 믿음이 없다가 어느 날 또 믿음 좀 있다가 어느 날 팍 믿음이 없다가, 예? 맨날 제가 맨날 그래요. 아, 나 그래서 너무 싫어해요. 어느 날은 성경 초반에 딱 읽다가 어느 날은 확 낙심해가지고 아이. 예. 예. 우리들의 믿음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 다 똑같아요. 예. 우리들의 믿음이 다 수준이 이래요. 예.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금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그 일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 다 믿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여지껏 이 사람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믿을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겠다. 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가야바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일까요?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예. 지는 횡설수설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죠? 이 말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 땅의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이 되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이나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또 앞으로 미래에 올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죄로 물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는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하여지죠. 그죠? 그 아담이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사하셨죠. 그죠? 그 말씀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지금 가야바가 한 말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이 아닌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죠. 죄사함을 얻게 돼요. 비록 가야바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을 담으셨죠.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그 스스로는 뭔 말하는 줄 모르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죠?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또 말씀이죠. 그것이 뭐예요? 12장 24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이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54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죠. 그 명절이 무슨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2장으로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신 거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흥미로운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면서 좀 뭐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셨나요? 네? 이게 다른 데서와 좀 얘기가 달라요. 지난번에는 시몬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한 거고 여기서 나사로 집에서 다른 그게 달랐어요? 예, 첫 번째 여기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예,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베다니.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죠. 그죠? 그래서 그 동네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12장 1절은. 그러나 그들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보았던 사건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죠.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같은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 예? 를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 두 개의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고 그 베다니에서 누구 집에 계셨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집에 와서 그 집안의 일을 도와줬어요. 예? 이 마태복음의 사건은 또 마가복음의 사건과 또 같은 이야기죠. 또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사건은 공통된 사건이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의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일을 체험하신 곳은 베다니라는 동네였고 그 베다니의 동네에 누구 집에 오셨는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계셨고 그 시몬이라는 집에 마르다도 왔었고 마리아도 왔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옥합 하나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옥합을 부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죠.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맞나요? 예,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식사하실 때 예.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죠.
요한복음에는 12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큰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의 발에 옥합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게 아니라 향유를 부은 예? 이 옥합을 부은 게 향유를 이제 옥합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일까요? 발에 부은 것일까요? 예수의 발에. 예? 뭐라고요?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발에 본 것 같은데요. 발에 부은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가 머리에 부었으면 어떻게 그렇지. 자기 머리로 머리를 닦나요? 자기 머리카락 발을 콜라 싫어. 닦으면 좀 상상이 되는데 예. 머리다 붙고 자기 머리카락 머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근데 예. 저기 기름 조 그런 거 상관 있나? 머리에 부는 거 예.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 기름 부은 머리에 부는 거 이거 상관 있나요? 자, 두 개의 복음서에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예?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예. 시간들이 많은가 봐요. 예.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머리에 부은 것이 맞아요. 그래서 발까지 흐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사장의 취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발까지 흘러요. 예? 그래서 머리에 부은 것이 발까지 흐른 거예요. 그래서 발까지 흐른 것을 마리아가 머리로 머리털로 딱. 닦은 거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머리에서 부은 그 향유가 그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 양이 뚝뚝 떨어져서 발까지 흘러내린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발에 있는 그 향유를 머리로 마리아가 닦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뭐 했다고요? 뭐? 예, 값비싼 예수님 발 앞에? 예, 뭐 가사 내용 잘 모르세요? 시스미요 아니면은 오리지널 찬송? 아, 오리지널 찬송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거잖아요. 네네. 맞나요? 아니 이거 뭐 모르는 찬양도 아닌데. 예? 향유를 주께 드리 예. 찬양하라 할 땐 찬양 안 하고 왜 엉뚱한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 예? 이 사건은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 마리아가 발을 닦았잖아요. 자기 머리로. 예? 네. 그럼 이 마리아는 무슨 마리아예요? 누구 마리아예요? 나사로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예. 베다니 마리아예요. 음. 그럼 뭐야 이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게 뭐 막달라 마리아가 왜 나왔어요 여기? 그러게요. 이분이 헷갈렸네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아니 여러분들도 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몇달 전만. 아니 한 시간 반 전에도 아니고 예 여기에 있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라는 것을. 회단이 있었나시 회단이 가셨으니까. 베다니에 가셨으니까 베다니에 가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수도 있지. 지금 점점 같이 갔잖아요. 나사로. 그쵸. 나사로하고 마르다. 응. 아니 뭐 나사로도 가고 마르다도 가고 마리아도 가고 막달라 마리아도 올 수 있지. 왜 그러시나? 뭐가 있나? 예? 찾아보자.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읽었어요, 이걸. 자,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 2절.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부자님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회단이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잖아요.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예? 읽었는데도 지금 모르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고 지금 있잖아요. 읽었는 같이 읽고 나서도 예?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나고 다 설명해도 뭐 딴 데 가서 뭐 엉뚱한 얘기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 보면. 아마 딴 데 가서 또 내가 가르치지 않은 거 가지고 가르쳤다고 또 막 그럴 거야 아마. 틀림없이 들었다고 막 그러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군데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네. 누가복음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향유를 발에 붓고 눈물로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또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 이 바리새인 한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의 일을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러면서 이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 보았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갔다고요? 나병원자 시몬. 예, 시몬의 집에 가셨잖아요. 그죠? 네. 나병 환자 시몬. 그죠? 네. 지금 여기서 시몬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구겠어요? 마리아죠. 마리아. 예.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예,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대로 자꾸만 성경을 보시고 계세요. 예? 네. 아주 담대하게 네 그러고 자,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딱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다 말았는데. 죄를 지은 일 때문에.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 다른 사건인지 아세요? 예? 왜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 사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요. 하고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요 바로 이전에 이 누가복음 7장 바로 이전에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랬어요. 힌트가 됐나요? 전혀 힌트가 안 되죠, 그죠? 그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것이네. 자, 잘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고 계시는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의 사건이에요. 알았다. 이해가 되세요? 네. 세례 요한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라고 묻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의 사건이에요? 추천.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의 이야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건으로 나타난 사건. 그러니까 사역의 맨 끝에 있었던 사건이고 누가복음의 사건은 초창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을 부은 사건은 초창기에 한 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두 번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여기서는 그 말이 없군요. 네, 장사를. 예, 여기에는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없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옥합에 대한 사건은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한 번의 사건으로 알고 있고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뭐 찬송가를 통해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건 이거네요. 그건 틀린 거 아니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지 그러면 딴 여인인지 알게 뭐야? 그러게. 누가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가사 쓴 사람이. 막달라 말이야. 고소해야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냥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어디서 주워 들은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을 모르면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옥합을 깬 그 사건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누가 그랬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엉뚱한 대답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말씀을 뭐 항상 나누면서 우리가 보는 거지만 항상 새롭죠. 예? 항상 새로워.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보는 게 맨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루하지. 하나님의 비밀. 아니 무슨 제가 무슨 뭐 비밀을 뭐 갑자기 막 풀어갖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지금 설명하는 건데 얼마나 참 놀라워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이 옥합에 관한 이야기는 설교를 몇 번 들으셨어요, 도대체? 아마 수십 번은 들으셨을 거야, 아마. 그러나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고정돼 있어요. 이것은 이거다라는 마치 이렇게 무슨 포뮬라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그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꾸만 내가 들었던 대로 자꾸만 봐요. 공식이 잡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자꾸만 내가 보고 싶은 각도에서 자꾸만 보지 마시고 성경이 쓰여진 대로만 보세요. 제가 이거는 정말 수백 번은 얘기한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 근데 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보시면 지금 7장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7장에 이 사건이 있고 8장으로는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는 이야기가 여기 8장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죄인이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라고 스스로 추측을 하는 거죠. 예?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해서 결론을 예, 내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진짜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냥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막달라 마리아라고 단 한 군데에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부은 그 향유를 갖다가 자기 머리로 그 닦았던 그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왜 기록하라고 하신 걸까요? 예? 아니, 어느 누구도 기억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예? 아니, 이 여인은 왜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억하라고. 이 여인은 무엇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장례. 장례. 예수님의 장례. 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거죠.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가요? 네. 그래가지고 예,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어야 부활하시니까. 죽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부활은 더 중요하죠. 그러나 죽음과 부활을 놓고 본다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왜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일단 죽으셔야 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예요? 11장에 아까 그 가야바가 했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죽으시는 것.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아까 우리가 12장에 아까 보았던 이야기,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는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맺은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 그러면 여기서 유다는 원래 도둑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가 돈깨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훔쳐가는 것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둑이라 그러고 딱 그냥 그 이야기를 하죠. 그는 도둑이라.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나드의 향유, 이 나드 이거 옥합에 있는 향유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뭐라 그랬어요? 가치가? 예.
성인이 하루 일하는 하루 일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의 그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하나도 안 쓰고 세이브를 해야 그만큼 되는 거니까.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써. 자, 그러면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빌립에게 야, 네가 저 사람들 먹이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20데나리온으로 따진다. 예,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몇 명을? 5,000명. 5천 명을. 그러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가치가 200데나리온이라면 300데나리온이라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7,500명. 그렇죠? 뭐 계산으로 따진다면 그야말로 한 7,5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가치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적은 숫자인가요? 그렇죠. 엄청난 가치예요. 7,500명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가치라면. 그죠? 이게 어느 정도의 비싼 향유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도 그 향수를 뭐 좋아하는 편인데 예, 어떤 향수들은 비싸잖아요. 예? 제가 사고 싶은 향수가 있어요. 그 향수가 한 거의 350불에서 한 400불 가까이 돼요. 뭔데요? 그러니까 진짜 비싸네. 예, 제가 사고 싶은 향수가 한 350불에서 한 400불 정도, 예, 어떤 건 좀 500불까지 가는데 엄두가 안 나죠. 예? 300불, 400불 향수 한 병에 예? 비싸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300불, 400불 가치인가요? 훨씬 더 비싸죠. 아니, 훨씬 더 비싼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게. 몇만 불, 딩돈으로 몇만 불. 엄청난 비싸. 예. 한 방에 날려. 우리는 300불, 400불 되는 향수도 비싸서 부들부들 떨면서 못 사는데. 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발에다 부었으니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냥 한 번에 부어 버렸으니 예? 지금 유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심장이 예. 예. 그야말로 심장이 벌렁벌렁 했겠죠.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예? 300데나리온이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마치 2렙돈을 넣었던 그 여인처럼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의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 모두가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행위가 값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린. 우리는 나름대로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치가 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사할 때도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돈이 있는 자들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 조금 더 돈이 없는 자들은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죠? 그것이 그러면 소의 가치는 더 많고 비둘기의 가치는 없다? 아니죠. 예? 소를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나 양을 드리나 염소를 드리나 같은 거예요. 같은 가치예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양이 더 비싸고 소가 더 비싸고 비둘기는 싸고 이거의 가치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아니
나사로는 또 왜 죽이려고 그러죠? 증거인멸. 증거인멸? 예. 아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인간이 약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물론 더 막힌 거지. 자, 봐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네. 그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산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죽은 사람을 건들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예? 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산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요,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왜? 산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증인이 돼요. 예? 우리는 증인이 돼요. 그래서 그 증인을 죽이려고 해요. 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자꾸만 죽이려고 할 때 나는 내가 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는 산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